3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이 경칩이라고 합니다. 절기상 개구리가 깨어난 날. 봄이 완전히 왔는데 내일은 또 아마 비가 올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 심령에도 영적인 봄이 와서 아주 모든 만물이 좀 새싹이 돋아난 것처럼 생명의 역사가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증거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인데요. 크게 두 부분을 이렇게 나눌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이 찬양이고 다른 하나는 이 혼인잔치인데, 이 찬양은 그 바벨론의 심판에 대한 그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리는 거예요. 이 바벨론, 큰 음료로 상징된 이 바벨론, 인본주의 이 나라, 마침내 이 세상은 멸망을 당하고 심판을 받게 되겠는데 이제 심판받게 된다는 말. 그 바벨론의 그 완전한 심판에 대한 이 찬양이 앞부분 1절로 5절까지 내용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6절로 10절까지 내용은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이 그 요한계시록 가운데 가장 슬픈 예가로 가득 찬 장이라고 한다면, 19장에는 뭐 할렐루야를 반복하면서 외친 그야말로 아주 노랫소리로 가득한 기쁜 장입니다. 왜 이렇게 하늘의 허다한 무리들의 할렐루야 소리가 연이어서 터져 나올까?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즉 하나님의 그 통치가 멋지게 실현되고 있기 때문에, 즉 주님의 다스림이 분명하게 드러난 걸 보니까 야, 우리 주님 살아계시구나, 살아계셔서 이 천하 만민을 다스리시는구나, 이걸 이제 체감했기 때문에 탄성이 저절로 나온다. 제가 종종 여러분들에게 말씀한 바 있지만, 그 1990년 구소련이 붕괴될 때 엄청난 이 소비에트 연방이 15개의 나라로 다 분할됐단 말. 이 뭐 전쟁에 총 한 방울 쏘지 않고 말이죠. 이건 하나님의 심판이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그 땅에, 동토의 땅에 복음이 들어가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에, 뭐 믿지 않는 이 세상의 사가들, 정치가들 어떻게 평론할지 모르지만 신앙적으로 바라볼 때 구소련의 해체, 뭐 동서독의 통일,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놀라운 심판과 역사를 이뤄놓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과연 우리 하나님이 다스리시는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구나, 이걸 깨닫고 감탄하게 되고 할렐루야 찬송을 부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동안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것이 계시록의 주제 가운데 하나였지만 실제로 그렇게 현실감 있게 다가오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바로 인본주의 세상 큰 음녀인 바벨론이 아주 의젓하게 버티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무너질 것 같지 않은 이 세상,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이 들죠? 뭐 이 세상이 장망성이라고 하고, 이 세상은 장차 망할 성이고, 죄악된 하늘과 땅은 다 심판을 받아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게 될 거라는 걸 알고 믿지만, 과연 이 엄청난 이 세상이 이 말하자면 불심판을 받고 그야말로 신천신지와 같은 새 하늘과 새 땅이 지상에 임하겠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직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반신반의할 수 있단 말. 그런데 정작 그 일이 이제 사도 요한은 환상 가운데 이 바벨론과 같은 강력한 인본주의적 세상 국가가 큰 음료와 같이 이 성도들을 타락하게 한 이 세력이 무너진 것을 보고
할렐루야를 반복해서 외치게 된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세상은 심판받고 이제 주님 재림과 함께 우리 성도들은 영광 중에 부활해서 이 공중에서 주님을 아련할 뿐만 아니라 이제 이 천년 동안 천년안식,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이제 말하자면 천년 동안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된다는 말. 기대가 돼요? 기대가 되긴 뭘 기대가 돼, 잘 알지도 못하는데. 아무튼 성경을 확실히 믿는 사람은 기대가 될 거고, 성경을 믿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사람은 기대가 안 되고 오히려 현실이, 죄악된 현실이 더 소망 있고 더 좋아할 수밖에 없단 말. 한번 더 합시다. 이 세상은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실 장망성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세상을 하나님 어떻게 심판할까? 아마 이 핵전쟁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핵전쟁. 그 일본의 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떨어진 그 핵무기보다 이 러시아에서 가지고 있는 핵무기는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지금은 더 강력한 게 지금 개발했다는 건데, 전에 가지고 있는 것만 해도 한 1,500배가 된다는데, 이 핵무기가 투하가 되면 그 주변 온도가 약 한 4,000도 이상이 된대. 태양열의 온도가 한 6,000도 되니까 이게 전부 체질이 다 녹아버려 가지고 형체를 발견할 수 없고요. 일본 히로시마에서 원자탄이 떨어졌을 때도 뭐 죽은 사람이 몇십만이지만, 그러나 이거 어떻게 알고 다 녹아가지고 없어져 버리는데, 새도 다 녹아버리는데 사람이 안 녹겠어요? 그렇게 전 세계가 보유한 이 핵무기가 대도시를 중심으로 떨어진다면 아마 세계 인구의 3분의 1은 다 몰살될 가능성이 많이 있단 말. 그러나 그런 방법이 한 가지 있을 것 같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이 과거에 죄 많은 도시, 이 소돔과 고모라 도시에, 그 인근 도시에 유황불을 직접 보내가지고 다 심판할 수도 있단 말. 그때 그 로세천은 그 세상에 미련이 있어가지고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탈리아에서도 그 폼페이의 최후라는 그 책이나 그 영상을 보면 화산이 터져가지고 이 폼페이라고 하는 도시의 화산재를 완전히 덮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박제가 돼가지고, 요새도 뭐 고고학자들이 발굴하면 아주 음란방탕한 그런 모습들이 발굴되고, 그 발굴된 유적들을 전 세계에 돌아다니면서 전시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몇 번 전시했을 거예요. 저도 한번 가보려고 했는데 어디에 못 갔어요. 아마 돈은 좀 내야 될 거예요.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정말을 강조하지만 이 세상은 점점점 여러분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처럼 죄악은 관영해 가지요. 점점점. 사람들의 사랑은 식어가지요. 성경대로 그대로 되는 거예요. 먹자, 마시자, 사자, 팔자. 세상에 이렇게 인터넷이 발달돼 가지고 성경대로 사고 파는 게 뭐 아주 뭐 요새 젊은이들은 능숙능란해. 또 젊은 주부들도 쿠팡에다만 알리면 저녁에 주문했는데 새벽에 대문관 앞에 도착했어. 우유 1개, 당근 6개, 조그만 것도 다 온다고. 이렇게 이런 시대가 될 줄 어떻게 알았으며, 또 말세가 되면 빨라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들의 이동이 빨라져요. 비행기가 이 지구촌에 등장한 건 뭐 한 100년이요, 100년밖에 되지 않았다고. 인류 역사 가운데 100년도 못 됐을 것 같아요. 근데 앞으로 이제 서울에도 공중을 날아다니는 공중 택시가 나온다는 거 아니 지금. 그 다음에는 미국 LA에서 한국까지 지금은 한 10시간 걸리는데 비행기로, 그 포탄 같은 거 이걸로 한번 뻥 싸면은 1시간에도 올 수 있는 그런 걸 지금 개발하고 있다는 거. 성경대로 된다는 걸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대로
오늘 이 사도 요한은 우리 시대보다 약 2000년 전에 살았던 하나님의 종인데, 그는 그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아 저 patmos라고 하는 밤모섬에 유배돼 가지고 거기 한 동굴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이 기도하는 가운데 이 환상을 보게 됩니다. 즉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게 됐죠. 그걸 지금 써놓은 게 요한계시록인데 그대로 돼가고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고, 그렇다고 우리가 그럼 공포와 두려움 속에 살라는 얘기입니까? 전혀 그런 건 아니고, 이 세상은 장망성이니까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에 매몰되어 살지 말고 이 세상에 살지만 따로 거하여 거룩한 삶을 살고, 마치 신랑에게 필요한 건 신부고 신랑이 신부에게 가장 요구하는 것이 정절인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거룩하고 의롭고 진실한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격려하고, 이런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계속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17장과 18장에서 바벨론이 멸망하는 거예요. 요새로 말하면 러시아나 미국, 중국이 폭망한다는 걸 지금은 상상할 수 없지만 그런 일이 있게 될 거란.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시면, 두 번째 오실 예수님의 재림은 이 세상을 완전히 심판하고 다스릴 강력한 왕으로 오십니다. 초림 예수님은 흠모할 만한 것이 전혀 없다고 할 만큼 마치 못난 사람, 지질나게 못나게 당하기만 하다가 억울하게 죽은 같이 보인 그런 모습으로 오셨잖아요. 어린 양처럼. 그러나 이 두 번째 구름을 타고 오실 예수님은 이제 이 세상을 심판하고 그 다음에는 새로운 세계를 건설해서 이제 모든 믿는 자들과 함께 예수의 나라, 성도의 나라,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이 평강의 나라를 이루게 될 것이고, 우리 믿는 자들이 거기서 함께 들어가서 살게 되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서론은 그쯤 하고, 여기 보니까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그러니까 애통해하지 않고, 제가 구소련이 붕괴된 걸 체험하면서 제 마음속으로 환희가 넘쳤고 감격했다는 것은 남이 망하는 꼴 보고 좋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역사하신 걸 눈으로 봤기 때문에 그렇게 감사가 넘쳤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참되신 심판으로 이제 정의가 확립될 때 하늘에 있는 영적 존재인 하늘 천사들이나 우리 모든 성도가 일어나서 그 정당성과 그 공의로우심과 진실하심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세계가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오늘 어린 양의 혼잔치지만 사실 앞부 그 6절 이하가 그 내용이고 1절부터 5절까지 내용은 바벨론의 완전한 심판에 대한 찬양입니다.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에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할렐루야가 나옵니다. 우리 어제 시편 우리 부목사님, 석진호 목사님을 통해서 할렐시에 대해서 배우고, 또 뒤에 가면 할렐시가 본격적으로 또 나오죠. 이거예요. 할렐루야, 할랄과 여호와를 뜻하는 야가 합해진 말인데, 이건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런 말이에요. 제가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아멘 하세요. 할렐루야. 네, 그러면 제가 여호와를 찬양합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답으로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 저도 찬양합니다. 아멘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가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엄청 좋은 거예요. 구약 성경에는 많이 나오는데 신약의 요한계시록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말해도 할렐루야가 지금 몇 번이나 나와. 할렐루야. 우리 메시아라는 그
찬송들을 할렐루야라 크게 외치죠. 2일 후에 그랬습니다. 2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크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랬죠. 2일 후에라고 한 것은 큰 음료 바벨론 심판에 대한 음성을 들은 후에 그 환상과 음성을 들은 후에 이제 내가 들으니 사도 요한이 들었습니다. 또 뭘 들었는가?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걸 들었습니다. 그 음성의 내용은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하는 그런 찬양의 찬송의 음성이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여기 허다한 무리는 천사들을 가리키는데 이 할렐루야 찬송은 오직 하나님께만 돌릴 수 있는데 그 이유는 구원과 또 영광과 능력이 오직 우리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또 이 만국의 그 심판도 그 능력으로 심판한 것도 하나님이시란 말. 때로는 어려움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워지고 나타내지 않을 때도 있지만 그러나 반드시 악한 자를 심판하셔서 당신의 영광을 취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가령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 모세를 보내서 이제 해방시키는 그 역사 가운데 그 바로가 얼마나 완악하게 했냔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그 바로의 그 완악함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이제 영광을 받으시고 심판을 받으시는데 하나님이 바로를 세운 이유가 뭘까요? 자, 우리 성경을 한 건데 찾아봅시다. 로마서 9장. 로마서 9장입니다. 로마서 9장 17절 17, 18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이 놀라운 사실은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바로에게 지금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는데 그건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이게 바로를 통해서도 바로의 그 얼마나 완악했냔 말이에요. 모세를 통해서 전파된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금방 들어준다고 했다가 돌아서서 어기기를 반복했단 말이에요. 마지막 이 장자 재앙에 와서야 번쩍 손을 들었죠. 근데 그런 그 완악함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좀 가려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지 않는 것 같지만 마침내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원수를 심판하시고 영광 능력으로 심판하시고 또 그 영광을 반드시 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그의 심판은 2절 같이 읽겠습니다. 3절까지 시작.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하나님의 심판이 참되고 의로우신 이유가 뭘까요? 인간의 재판, 인간의 판단은 어떤 드러난 일 가지고밖에 판단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심령 골수를 다 파헤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말. 그러니까 우리 세상의 재판관들은
나타난 그 행동의 결과에 대해서 판결하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 말하지 않는 이 숨은 동기, 생각, 의도 이런 것까지 다 아시고 하나님 판단하신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에게는 외식할 수 있잖아요. 교회 와서도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메비딧 데우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이런 생각을 언제나 갖고 하나님 앞에서 양심을 똑바로 쓰고 생각을 바로 갖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하나님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우셔요. 거짓된 게 없고 불의한 게 없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19장 2절 하반절에 보면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 바벨론을 심판하사 자기의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반드시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희생하는 그런 종들의 피를 흘린 그 대가를 이 음녀와 같은 이 인본주의 세상에 퍼붓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 우리는 언제나 신앙생활 하면서도 억울한 일도 많이 당할 수 있고 원수 같은 사람도 있지만 내가 심판하고 정죄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오히려 그 사람을 축복하고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인간의 재판은 불공평하고 잘못되기 쉽죠. 유전무죄 또 무전유죄라는 말이 있고 좋은 그 로펌을 사서 좋은 변호사를 고용해가지고 있는 죄도 없게 만드는 시대예요, 이 시대가. 오제이 심슨이라고 하면 미국의 유명한 무슨 농구 선수인지 풋볼 미식 축구 선수인지 아주 영화 같은 그런 존재인데 그의 부인 니콜을 죽였단 말이에요. 죽인 게 명백한데도 돈이 많으니까 그 배심원들 다 사가지고 말하자면 무죄를 받은 거예요. 나중에 아마 정죄 받았겠지만 그런 시대예요. 이 세상의 사람들의 판단에 너무 일비일이할 필요 없습니다. 사람은 보이는 것만 말하거든요. 나타난 것만, 또 그 현장, 제한된 공간에서 나타난 현장만 가지고 판단해버린다, 사람을. 우리가 얼마나 불완전한 존재인지 본인은 전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은데도 그래서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판단할 자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시다. 오늘 본문에 우리 하나님을 이렇게 할렐루야 하면서 찬양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판단이야말로 참되고 너무너무 의로우시다는 거예요. 거짓된 게 없고 불의한 게 편백된 게 전혀 없음을 알고 정말 이 세상을 타락하게 만든 음녀와 같은 이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을 기뻐하면서 이렇게 찬양합니다. 19장 3절에 보시면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여기 그 연기는 영어 성경에 보니까 그녀의 연기를 가리키고 그녀는 바벨론, 즉 큰 음녀를 가리킵니다. 이 하나님이 그 불을 내려가지고 말이요 바벨론을 심판했습니다. 불붙는 그 연기가 말하자면 세세토록 올랐다는 얘기는 바벨론이 다시 회복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 그런 뜻이에요. 왜냐하면 그 파괴가 아주 치명적인 것이기 때문에 다시는 바벨론 폐허로부터 영원히 일어나지 못할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4절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늘에서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과 같은 소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찬양했다고 했는데 그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참되고 의롭기 때문에 의로운 심판이기 때문에 그런데 또 저 하나님의 보좌 앞에
그 네 생물이 딱 우리 요한계시록 배우면서 말씀드린 바 있고, 또 24 장로들이 거기에 있는데 그들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아멘 할렐루야 하니 그랬단 말. 24 장로라면 아마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고, 이것은 그 신구약 시대 모든 성도들을 대표하는 것. 오늘 이 교회 장로라는 직분은 성도를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의 정치를 대표 정치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장로들을 뽑고 그 장로, 그 대표들이 당회를 구성해서 교회 중대한 부동산이라든지 그 다음에는 직원 채용이라든지 아주 중요한 문제를 그 당회에서 의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재직들은 이 봉사하는 일을 거고, 이 천상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어요. 강대상처럼. 그 주의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그 사이에 네 생물은 다른 말로 하면 천사, 스랍 같다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는 아주 대표적인 영적 존재들이죠. 그들도 엎드려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화답한 것입니다. 5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우리 성도는 이 세상에서나 하늘에서나 우리가 할 일이 하나님을 찬송하느니, 아이고 목사님 찬송 1시간만 불러도 목 아프고 힘든데 내내 찬송만 합니까? 그런 의미의 찬송은 아니겠죠. 하나님이 우리 택한 백성들을 부르신 것은 하나님을 찬송하게 위한 것.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 보고 그 종교 지도자들이 내가 찬송을 받을 자냐, 내가 찬송을 받을 자의 아들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건 바로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실 분이라는 걸 이 무식한 종교 지도자들 다 알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 찬송은 꼭 목소리만 나온 게 찬송이 아니죠.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언어생활, 교회생활, 가정생활, 직장생활, 사회생활, 모든 생활이 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그런 것이 찬송생활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하나님의 종들, 즉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옛날 성경에는 무론대소하고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우리는 찬송할 존재들이란, 찬양하는 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너무나 지당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5절까지 내용은 바로 바벨론 심판에 대한 찬양인데, 천상이나 지상이나 모든 영적 존재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의 통치하심을 찬양하는, 우리 그 찬송 가운데 참 좋은 찬송 하나가 21세기 찬송가에 실렸죠. 주가 세상을 다스리시니. 이따 끝나고 그 찬송으로 바꿔서 불러도 괜찮을 것 같아요. 주가 세상을 다스리시니. 그 영광이 뭐죠? 그 다음에 그 위엄이 넘쳐나고, 주가 세상을 다스리시니 그 위엄이 넘쳐나고.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우리는 잘 의식을 잘 못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내 시간과 환경에 맞추다 보니까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 천지 만물을 엿새 동안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는 그 창조한 그 피조 세계를 친히 섭리하십니다. 그 섭리라는 3대 요소가 바로 보존과 협력, 통치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창조만 하시고 저 뒷방에 앉아서 고스톱이나 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또 우리 인간과 함께 협력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려 나가시는 하나님이시죠. 그걸 믿는 게 중요해요. 오늘 상반부에서는 바로 그 정말 철옹성과 같고 절대 무너질 것 같지 않는 이 큰 음녀 바벨론이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무너진 거예요.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미국이나 러시아, 중국 같은 게 무너지면 우리 하나님이 심판하셨구나 알 수 있겠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알 수는 없지만 우리는 역사적으로 구소련과 같은 게 무너지고 그 다음에는 정말 이 베를린 장벽, 동독과 서독이 장벽이 무너져서 하나가 됐다는. 참으로 제가 바라고 원하는 것은 지금 저 북한도 좀 붕괴됐으면 참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어디 사람은 푸틴을 완벽하게 죽이는 법을 책을 쓴다는데 김진명이라는 소설가가 그걸 지금 집필하고 있대. 지구촌을 아주 어지럽게 만들고 아마 이 푸틴이 강력한 적그리스도의 한 사람으로서 핵을 사용할 것 같습니다. 계속 지금 핵 이어가잖아. 핵무기 쓰겠다. 유럽이 침략하면 쓰겠다. 그리고 유럽은 저기 멀리 떨어져 있는 나라고 우리는 동쪽에 있으니까 우리는 안전할까요? 천만에. 이 지구촌은 이제 양대 세력으로 완전히 나눠 있습니다. 하나는 전제주의 국가, 독재주의 국가, 공산주의 국가 한 팀이고,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자유주의 국가, 뭐 시장 경제를 기반으로 한 자유주의 국가. 그러니까 이 말하자면 그 양 팀으로 싸우게 될 것 같습니다. 저쪽을 말하면 그러니까 뭐 러시아, 중국, 북한, 이란, 시리아, 뭐 후티 반군다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우리 쪽은 미국, 일본, 한국, 또 호주, 뭐 인도는 중간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인도 뭐 이 정도가 되지 않겠나 싶어요. 그럼 양쪽의 핵무기는 지구촌을 수백 번도 멸망시키고도 남을 만한 핵무기를 만들어 놨는데 이 세상이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시지 않겠는가? 그러나 알 수는 없어요.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분이시고 자연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소돔 고모라 심판 때와 같이 유황불을 내보내서 그 도시들을 다 불태워버릴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그런 것이 하나님의 이제 계획이고 그대로 될 건데 그렇다고 우리가 뭐 두려워하고 뭐 겁낼 건 없어요. 그 이북에서 뭐 미사일 쏘고 이러면 미국이라든지 이런 데는 아주 민감하거든요. 일본도 민감하고. 제일 편안하게 생각한 사람이 한국 사람이래. 예, 참 아이러니한 일이에요. 그렇다고 허리띠 풀고 있어서는 안 돼. 그리고 이제 후반부에서 6절로 10절까지는 어린 양의 혼인 잔치인데 뭐 개요만 잠깐 얘기하고 다음 주에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혼인이라는 게 연합 아니요? 이 결혼이라는 건 연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뭐 예수님이 우리의 남편이시고 우리는 그의 아내란 말. 바울 사도는 이 고린도 교회 편지 두 번째 보낸 편지에서 보면 이 고린도 교인들로 하여금 정결한 처녀로 그리스도에게 중매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신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순결이고 정결인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신부들이 입을 옷이 세마포라는 거예요. 세마포. 화려한 큰 음녀가 입은 아주 화려한 옷이 아니고 세마포.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의로운 행실이라고 있는데 우리가 요새 늘 로마서를 통해서 배우지만 우리가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믿을 때 믿음으로 의의 세마포를 우리에게 입혀줍니다. 그 예수를 진실로 믿는 사람들은 다 세마포를 입혀준 거예요. 그것이 예복입니다. 그걸 입고 하나님 앞에 가는 건데 우리가. 그런데 옷을 입혀주긴 입혀줬지만 어떤 사람은 정갈해가지고
큰 뭐 밥티라도 뭐 국물이라도 떨어질까봐 벌벌 떨면서 이렇게 조심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터벅터벅 먹는 사람은 아주 뭐 고춧가루 뭐 된장가루 다 묻혀가지고 지저분한 사람 있잖아요. 그러지 말라는 걸 말하자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하나님 앞에 가라. 가기는 다 가.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이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 세마포 두루마기입니다. 이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어야지. 옛날에 그 시골에서는 시제를 지냅니다. 전라도 말로는 세앙 지낸다고 그래요. 아주 뭐 김씨라든지 상당히 뭐 빛가번쩍한 김이박씨들 아주 뭐 조상 묘지에 가가지고 1년에 한 번씩 하얀 뭐 도포 두루마기를 입고 거기다 제상을 차려놓고 다 절해. 근데 부인이 그 좀 정갈하고 깨끗한 부인을 둔 집은 그 할아버지 입은 옷은 아주 빛이 번쩍번쩍 하얗게 부인이 게으르고 털털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옷은 뭐 동전이 시커매가지고 뭐 빨지도 않고 옷에는 뭐 담배 떨어져가지고 구멍도 뽕뽕 나 있고 복이 흉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빛나고 깨끗한 이 세마포를 입고 이제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참여하는데 뭐 공중에서 참여하는가 지상에서 참여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이병기 목사님은 공중에서는 이제 우리가 다 올라가면 이 세상을 심판하는 기간이고 그 다음에 지상에 내려와서 천년간 혼인잔치를 한다. 혼인잔치를 천년씩이나 합니까? 우리 보니까 우리는 혼인잔치가 굉장히 빠르잖아요. 근데 어디는 일주일도 하고 뭐 어디는 또 밤새 하더라고. 혼인. 우리처럼 간단한 데는 세계에서도 없어요. 근데 그 혼인잔치라는 건 바로 예수님 우리의 신랑이고 이제 우리가 신부로 비유된 것입니다. 그 혼인이라는 건 이제 혼인잔치 어린양 혼인잔치에 참여한다는 건 예수님과 완전한 연합된 삶을 살게 된다. 그런 말이 이건 비유입니다. 무슨 뭐 다시 뭐 장가 한 번 더 가나 그런 생각하면 안 돼. 시집 한 번 더 가나 그런 생각하지 마라. 한 번 더 징글징글하는데 또 가려고. 그렇게 가는 게 아니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이제 완전한 연합. 지금은 우리가 법적으로 연합이 됐죠. 예수 믿음으로. 그러나 육체의 부패성이 있고 마귀가 역사하는 세계이기 때문에 늘 실수도 많이 하고 죄도 많이 짓고 허물도 많고 참 내가 보기에 내가 내 자신을 봐도 참 한심하기 짝이 없지만 이제 우리가 부활해서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 영광스러우니 천년왕국에서 행해질 이 혼인잔치 그때가 되면 이제 완전한 연합 근심도 없고 걱정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눈물도 없고 이별도 없고 그런 완벽한 연합을 이거 혼인잔치로 이렇게 비유한 것입니다. 그런 게 기대가 되잖아요. 다시는 눈물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 없고 죽는 것도 없고 두려운 것도 없고 애로운 것도 없고 우울증도 없고 그런 세계에 우리가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어린 양 혼인잔치인데 다음 주에 계속하겠습니다. 개봉박두. 아무튼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난 3일 동안도 주의 은혜의 장중 아래 붙잡아 주셨다가 오늘도 이렇게 일선을 중단하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머리 숙여 회개하며 자복하며 성령의 인도를 받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신하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세상은 우리가 정말 화려하고 AI 시대에 더 발전되고 아버지 더 빨라지고 더 편리해진 것 같지만 죄가 가득 차서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세상이라는 걸 언제나 마음에 인식하고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세상 죄악에 동화되어서 소망 없는 다른 이들과 같이 미련한
처녀들처럼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사도 요한이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보았던 그 환상 가운데 본 이 바벨론의 이 멸망과 심판이 확실한 것처럼 참되고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이 죄악된 세상을 다 불로 심판하실 것이고, 이제 새나라 의와 평강이 강물처럼 흐르는 이 천년왕국 새나라와 영원한 무궁세계가 예비되어 있사오니,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곳에서 우리 주님과 완전한 영적 연합관 가운데서 늘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뻐하고 영광 돌리는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남은 주간도 주님이 함께해 주시고, 우리는 연약하오니 저 십자가를 늘 바라보고 늘 회개하고 늘 자복함으로 깨끗함을 얻고,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신 성령의 인도와 주장을 강력하게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준행한 우리의 삶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환우들과 어려움 당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께 모든 걸 맡기고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도록 우리 하나님이 권고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